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우리 사도행전 말씀들을 쭉 이렇게 살펴가고 있고요. 오늘 6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면서 초대교회에 세워진 새로운 조직 일곱 집사의 임명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사도들이 여러 가지 방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는 왕이라는 그런 핵심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밤낮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우리가 들었죠. 근데 그 밤낮으로 복음을 전했던 결과로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한 부흥이 임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교회에 이제 부흥이 오는 건 너무나도 반가운 일이죠. 우리 교회에도 또 이 나라 이 땅의 교회에도 하나님의 부흥이 정말 강물처럼 이렇게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 부흥했다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자라났다는 얘기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들이 사람의 숫자들이 많아졌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이게 사람이 숫자가 많아지면은요 또 그만큼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 생기는 일들 중에 하나가 교회 지체들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어졌는데, 근데 이 갈등들로 인하여 이게 교회가 새로운 어떤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지죠. 네, 그런 필요성들을 인하여 새로운 조직이 세워지고 또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열매들로 거두게 되어진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의 어떤 그 세워졌던 새로운 조직, 그리고 그게 이제 일곱 집사의 임명인데요. 이 부분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큰 부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그때라는 이 말은 원문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그리고 이날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여기 그리고라는 말이 들어가느냐면은 사도들이 쉬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라는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전도를 했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계속한 날로부터 그 제자들 사이에 이렇게 원망이 일어나게 된 그때까지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원래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매를 맞고 풀려나죠. 그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으므로 여기 보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제자들이 공동체 내에 충만하게 더해졌죠. 그래서 이게 시간적 흐름이 있었음을 가리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시간이 정확하게 아주 뭐 짧은 시간이긴 한데 단지 한두 달 정도가 아니고요. 적어도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몇 년의 시간이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그 제자들이 더해졌다. 그래서 여기 그때에, 그러니까 원망이 일어나는 그때까지 제자가 더 많아졌다. 여기서 제자는 마다테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가 제자 그러면은 이제 12명의 제자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어진 이 마데테스라는 단어는 12명의 제자들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모든 사람들을 지칭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어느 정도가 되어졌을까 궁금하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몇 사람 정도 됐을 거라 이렇게 말하지를 않으니까. 근데 성경학자들은요, 특별히 렌스키라는 분은 여러 가지 정황들로 이렇게 미루어 봤을 때 요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 수가 2만 명에서 한 2만 5천 명 정도 되어졌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루살렘 지역에 평상시에 예수님 당시에 상주하는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평상시고요. 6월절이라든지 아니면은 절기 때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게는 100만에서 200만 명까지. 그러니까 이게 유동 인구가 굉장히 심한 지역이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왜냐하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절기 때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구약의 말씀에 1년에 3차례씩 성전으로 오라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꺼번에 몰려들게 되어지면은 많게는 200만 명이나 되어지는. 근데 평상시는 한 5만 명 정도 모이는. 5만 명 정도 모인다고 했을 때도요, 그게 적은 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가 한 지역을 시로 성격할 때에 그 시로 성격한 인구 기준이 5만 명 정도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고대 도시 예루살렘이 5만 명이나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도시가 굉장히 인구 밀접 지역이었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다라는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근데 그 5만 명 정도 되어지는 상주 인구들 중에 몇 명이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고요?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사실은 이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전체가 복음화되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 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짧은 기간에 이 정도의 그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생겨났다라는 것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가히 폭발적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한 그 폭발력을 가지고 복음이 증대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을 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것들, 특별히 부흥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사람이 더해지는 것, 혹은 이게 꼭 뭐 사람의 숫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증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교회의 어떤 신앙적인 성숙이 증가되어지는 것, 이것도 부흥의 한 일면이고요. 그다음에 뭐 부의 어떤 유업들이 이어지는 것, 이것도 부흥의 한 부분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어지겠지요. 근데 이제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 또 사람이 늘어나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더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더해지는 것 절대로 이게 인간적인 노력으로만은 되어지지 않는 거죠. 여기에 결정적인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셔야 되고, 또 사람을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성장, 부흥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렇게 보면서 이 시대에도 이런 어떤 부흥과 성장이 있어야 될 텐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절실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의 밑바탕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전심으로 기도했고, 또 위기 때마다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힘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뒷받침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폭발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들요,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절실하게 기도해야 될 어떤 필요성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엄청난 부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요, 이런 예루살렘 교회에 갈등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짧은 기간에 사람이 많아지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또 동시에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배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생각들이라든지 어떤 기존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게끔 되어지겠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은 다 배경이 다르잖아요. 그 생각도 다르고요. 성향도 조금씩 다르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조금씩 갈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최대 갈등은 뭐냐면은 이 교회 구성원들이 유대인들이었지만은 두 부류로 나뉘었다라는 거예요. 그 두 부류가 뭐냐면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고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팔레스틴 지역,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히브리파 사람들이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요,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리아어예요. 그 언어 자체가 아람어였다라는 거고, 예를 들면 아바, 우리가 그걸 얘기를 하는데 이 아바 혹은 뭐 달리따고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아람어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때 당시 아랍어로 통용을 했다라는 거죠. 언어가 그 지역 중심의 언어였고요. 반면에 이 헬라파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요 유대 지역 외에,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이 예를 들면은 바벨론 포로 때 잡혀갔을 수도 있고요. 그곳에도 정착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국가적인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렇게 외국으로 이민 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 이민 가가지고 그곳에서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고, 이제 그게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국에서 2세들, 3세들, 이민 2세들, 3세들, 뭐 이제는 4세들까지 이렇게 보잖아요. 이제 그들 중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근데 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말씀을 존중해서 1년에 3차례씩 혹은 평생에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 성도로 더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반반 정도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그 특징은 뭐냐면은요, 그 나라 밖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쓰는 언어가 헬라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들 중에는요, 뭐 아람어를 알아듣기는 했을지 몰라요. 그게 모국어니까. 근데 자유롭게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못 쓴다라는 거는 언어 소통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우리가 바벨탑이 쌓여질 때 그들이 한 언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언어를 혼잡케 하셨잖아요. 언어를 혼잡케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다가 말이 안 통하니까 너하고 일 못하겠다고는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각 지역으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을 전혀 못 알아듣지는 않은데 말의 의미들을 깊이 있게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끼리, 헬라파 사람들은 특징이 자기가 태어난 곳의 언어가 주된 언어다 보니까 이 히브리 말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아람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은요. 그게 일부러 한 거는 아닌데 언어가 통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들을 하는데 이게 제약이 따르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제하는 일에 있어 가지고요. 이 구제가 형평성 있게 진행되어지지 않는 문제점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주로 이제 어떤 그 물질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이고, 사도들은 대부분 그 히브리파에 속한 정통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통하는 사람들끼리 또 말통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골고루 이렇게 구제 또 분배되어진 일들이 차이가 나게 되어지는 것들을,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일어나니까 그들 가운데 이게 불평과 원망이 이렇게 생겨났던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갈등이 생겨난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언어의 차이 혹은 또 서로 이렇게 언어로 인하여 모이는 어떤 구성원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교회 안에 생겨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점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니까 여기 오늘 보니까 구제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구제에 빠졌다라는 이게 원문으로 보게 되어지면은요, 소홀히 취급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말이 안 통하니까 그 사람들이 형편이 어떻고 처지가 어떤지 이거를 전달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통해야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고 뭐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오고 가고 소통이 되어질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이게 소통의 문제인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이게 같은 언어를 분명히 써요. 근데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젊은 세대들과 이 기성 세대들 간의 문제가 뭐예요? 같은 한글을 쓰는데 그 한글이 의미하는 바가 전혀 다른 거죠. 요즘은 특별히 이게 뭐죠? 인터넷에서 통용되어지는 이런 언어들이요, 굉장히 이렇게 축약돼 있잖아요. 그럼 어른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쓸 때 크크크크크크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크크크가 지금은 하니까 그게 웃기다는 얘기든지 우습다는 얘기인데, 근데 처음에는 이게 뭐야, 이게 말장난하는 거야? 뭐 이거 언어 가지고 단어 가지고 이거 뭐 이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러면 히히히히 뭐 그러면 치치치치 뭐 이러면은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놀리는 얘기인지 아니면 좋다는 얘기인지 나쁘다는 얘기인지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암만 해도 말통하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놀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홀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도요, 이런 어떤 소통의 문제, 그래서 나빠서도 아니고요, 혹은 미워해서도 아니고요, 아니면은 뭐 일부러 그러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소통이 잘 되어지지 않게 되어지면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대 간의 문제, 또 혹은 뭐 같은 세대라고 할지라도 대화가 이렇게 자주 없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 소통 혹은 대화가 없게 되어지면은요, 부모 자녀 간에 혹은 부부 간에 여러 문제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소통은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들어주고 배려해주고, 이게 들어준다라는 걸 경청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청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상대편의 입장에 서서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들어주는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배려의 마음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배려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배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잘 모르잖아요. 남편은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고 아내는 하루 종일 애들하고 시달리는데 다 어려워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내 일에 대한 어려움은 알지만은 상대편이 행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어려움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희승 형제가 있는데 직장 생활 참 힘들고 어렵겠죠. 근데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들고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내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맞닥뜨리지 않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려움에 대해서 들어주고 또 자세히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희성 형제만 그러냐? 아니죠. 우리 선희 집사님 여기 안 계신데 밑에 있나요? 선희 집사님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직장에서 또 어떻게 얼마나 힘들까? 뭐 이런 것들을 서로 들어주고 배려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지.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거라는 거죠. 뭐 당신이 애 키워봤어?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려하고 들어주고 또 이해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소통이라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공간에 함께 앉아 있다고만 해가지고 그게 소통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남자들은 그런 경향이 있다네요. 뭐 어떤 냐면 같은 공간에 있으면은 그게 소통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여자분들은 뭐예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공유되어진 어떤 일들이 있어야 소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 그게 쉽게 얘기하면 소통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느끼는 것과 남자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 오죽하면은 금성에서 온 남자 뭐 화성에서 온 여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구조 자체가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다르고 기성세대가 다르고 그다음에 신세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는 신세대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이야기를 또 남편은 아내의 이야기를 배려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고 들어줘야만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여기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서도요. 목회자와 성도들 또 오이코스 리더와 또 오이코스 구성원들 또 뭐 그 남전도회 여전도회 안에서 이런 소통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런 소통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간에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편의 어떤 형편과 입장을 잘 모르니까 당연히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잘 알고 있고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게끔 되어져 있고 그들을 더 배려하고 그들을 더 돕는, 이게 구제를 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 불평이 되어지고 원망이 되어지고 또 그게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되어지는 원인이 되어졌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갈등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그다음에 이제 열두 사도들의 결단이 사실은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우리가 피해자라고 이렇게 지금 들고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고 히브리파 사람들의 대표들이 누구냐면 이 열두 사도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 가해자가 사실은 먼저 표현이 그래요. 뭐 가해자는 아니지만은 피해를 봤다, 우리가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이렇게 억울케 한 사람이 먼저 나서야 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열두 사도들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대표, 물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지만은 그들이 히브리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먼저 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결단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이 12명의 사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하여, 아니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 못하고 그거를 좀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 하고 야단을 치는 자세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갈등의 원인과 그리고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봤을 때 12명의 사도들이 굉장히 성숙한 어떤 신앙의 정도에까지 지금 이르르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제자들 혹은 이런 지도자들이 있다라는 게 참 복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요?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 막 욕하면은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렇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변명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변명하고 막 원인을 딴 데서 찾기 시작하면은요, 이 갈등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오늘 12명의 사도들을 보니까요, 이 원인을 자기들에게서 찾아요. 우리가 잘못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맡은 본분이 있는데 그 본분을 하기보다는, 물론 이것도 소중한 일이에요. 그 소중한 일이긴 하지만은 자기들이 원래 맡은 본분, 그게 이제 말씀 전파하는 일이고, 이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 사명이 맡겨져 있다라는 거죠. 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 왔어요. 하는 데까지는.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보다 다른 것들에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이 생기는 거죠. 이제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지면은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이게 교회가 조그말 때는 하나님과 또 교제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이 교회가 커지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방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교회 행정적인 일도 생기게 되어질 거고, 또 돌보는 일들도 생기게 되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점점 이제 본연의 어떤 일들을, 그게 이제 주님과 교제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영적인 어떤 것들을 해가는 일들이 점점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에 이제 부딪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오늘도 여기요, 그 사도들이 자기들을 돌아볼 때 어떤 진단을 내려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제쳐놨다라는 거는요, 소홀히 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교회가 갑자기 너무 커졌어요. 그러니까 120명의 성도들로 시작한 교회가 지금 얼마가 됐다고요? 2만 명, 혹은 많게는 2만 5천 명. 몇 프로예요? 빨리 계산하실 수 있는 분들. 뭐 수천 프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엄청난 폭발적인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2명이 예전에는 120명만 돌아봤으면 되겠어요. 한 100명 정도만 돌아봤으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12명이 몇 명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도 어떻게 돌볼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닌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소홀히 여겨질 정도의 그런 어떤 숫자가 많아지게 되어지는 만큼,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도 많이 들어오고, 돌봐야 할 사람도 많이 있고, 병든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사도들의 손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정도로 지나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거를 인식하고, 우리가 본연의 어떤 자세들을 잃어버리고 다른 곳에 너무나 많은 신경을 썼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연의 자리를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접대를 일삼는 거예요. 이 접대했다라는 게 사도들이 놀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예요? 교회 안에 돌봐야 할 사람들이 2만 명, 2만 5천 명이 되니까 차고 넘치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뭐 돌보지 않아도 스스로 살아갈 만한 그런 어떤 영적인 위치, 혹은 그런 어떤 그 경제적인 것,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에는요, 돌봐야 할 사람들이 넘쳐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입장에서 본연의 임무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일들이 사도들의 본연의 자세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은요, 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 12사도들에게 혹은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사도들이 이제 그걸 다시 상기하는 거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단순한 거죠.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게 순수한 일이라는 거죠. 그 회복으로 가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요, 가장 뭐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일이 뭔가, 본질적인 게 뭔가,
여러분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우리는 교회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질적인 것에 또 혹은 단순한 것들에 우리가 그 집중해야 될 어떤 것들을 더 이렇게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조금만 더 커져도요. 이게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도 일이 많아요. 특별히 뭐 또 중첩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라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본질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해야 될 일이 뭔가를 가장 먼저 기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큰 교회들이요, 이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교회가 본질적으로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뭐 그걸 볼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선택하여 사도들처럼 이렇게 결단하여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구제도 굉장히 교회의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본질적인 것을 소홀히 여기면서까지 신경 썼던 것, 이거 회개하고 우리가 이제 돌이키기를 결단하고 그걸 선택하여 나오겠다 하고 사도들이 그거를 결단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결단들인 거죠. 자, 그래 세 번째요.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이 결단에 따른 새로운 직책의 필요성이 생겨나게 되고요. 이제 그에 따른 이제 교회 조직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조직해놓고 맞춰가는 게 아니라요. 필요에 의해서 조직하고 직분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직분은 그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직분이기 때문에 고수되어지는 게 아니라요. 교회가 필요성을 느끼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도 어떤 면에서 수여하고 그리고 그에 따르는 조직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도요. 지금 교회가 이만큼 커졌어요. 근데 이제는 12명 자기들 힘뿐만 아니라 그 일에 전담할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고 그 임무를 수행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이제 그 새로운 직분을 세우고요. 또 그에 따른 조직을 정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사도들이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근데 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요 사도들이 일꾼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어떤 원칙을 지금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원칙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서 교회 일꾼이 세워지게 되어지면은 흠 없이 또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리더들 혹은 직분자들이 세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은요. 너희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이 말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잘 훈련되어지고 또 교회의 질서와 또 교회의 어떤 위임 가운데에서 잘 자라난 사람들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꾼 붙여주시길 위해 기도도 해요. 어떤 때는 우리 안에 일꾼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일꾼들이 더해져야 되고 어떤 전문성을 가진 일꾼들이 더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요. 일꾼들은 우리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훈련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요. 같은 영적인 어떤 뿌리, 물론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지만은 그 교회 안에서도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같은 교단 안에서도 혹은 같은 지역의 교회들 안에서도요. 집중적으로 추구하고 또 주신 비전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훈련을 받고 또 어떤 비전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어지고 또 그에 맞는 어떤 그런 영적인 감각을 가진 분들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게 가장 원만하게 가는 거는 다음 세대들이 잘 자라나가지고 교회의 일꾼으로 그리고 나중에 지도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 그게 끊어져 버렸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 신호일 수 있죠. 한국 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들이 확 줄어버렸잖아요. 이게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우리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에 예전에 뭐 반이 7개 반, 뭐 6개 반 되던 반이 이제는 2개 반밖에 안 된다고. 근데 그게요, 대전 시내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숫자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반이 1개 반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여기 우리 주변에 세월 초등학교도 있고, 세월 초등학교 아니라 여기 뭐죠? 세일 초등학교도 있고, 또 신탄진 초등학교, 또 세월 초등학교 있을 거예요. 근데 가보면은 한학년 아이들 숫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거죠. 심각할 정도로 지금 줄어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 그 영향력이 지금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는 거죠. 교회 안에 600명씩 모이는 교회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6명. 이게 제가 지난주에 감리교에서 어느 연회에서 이게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한 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아직까지는요, 그냥 왜냐면 어른들이 계시니까 뭐 근데 그 대부분 60대 이상인 거. 그래 한 600명, 700명 모인다고. 그래 뭐 교회는 그래도 뭐 어른들 계시고 하니까 충분히 아직까지는 자립하고 예산이 뭐 한 3억, 4억 뭐 이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충분히 뭐 자립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런 교회에서조차도 주일학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없는 교회들이 부지기수고요. 그런 교회들의 지금 주일학교가 아이들이 6명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지금 그래요. 주일학교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몇 명이에요? 3명 아마 예배드린 거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심각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들이 그래도 잘 자라가지고, 근데 참 이게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중학교 가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더 없어지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가게 돼요. 그럼 대학 가면은요, 어디가 있는지조차도 몰라. 요즘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이들이 일꾼으로 자라나고, 이게 이 아이들이 다음에 이제 그 뭐죠? 교회 리더들로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맥이 끊어져 버린 거죠. 근데 원칙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교회 안에서 이 어떤 가치를, 믿음의 가치를 이해하고 비전의 어떤 가치를 이해하고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잘 훈련되어지고 잘 자라난, 이걸 지금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위임과 질서 안에서 사도들의 영적인 가르침을 받고 교회 안에서 잘 훈련되어진, 잘 자라난 그런 사람들이 이 그 지도자로 혹은 일꾼으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거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성령의 통치와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로드십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삶의 모든 역사에서 주인인 거죠. 이게 인정되어지는 사람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잖아요. 충만하다라는 거는 통치와 지배를 받는다라는, 푹 잠긴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알아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린 그 사람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지혜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성령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니까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어떤 지식으로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령이 지혜가 되시고 성령이 능력이 되시고 성령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지혜는요, 지식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지혜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있게 되면은요,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 혹은 일들을 맞닥뜨릴 때요, 성령께서 그 일을 인도해 가시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요 크게 힘들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했어 이렇게 놀라는데요, 근데 진작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은요 한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통치와 인도를 받아야 돼.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렵지 않게 그 일들을 해요. 아주 수월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과 지혜가 함께하는. 그렇게 성령님이 지혜의 근본이 되신 분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분명하게 고백되어지고 삶에 그게 인정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세요. 통치자가 되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요즘 우리 지금 하나님 경험하는 삶 공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경험하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나는 종이다. 그럼 종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고 빚어져야 되고요. 다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빚어지고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이 더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또 하나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또 하나의 그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칭찬받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칭찬받는다라는 건 뭐냐면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어떤 일들을 잘 감당해서 그 감당해내는 어떤 성공의 이력이 있는 사람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 쓸 때 일을 맡겨보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일을 맡겨보면은 그 일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아 나가면서 방법을 찾아 나가면서 잘 해결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원리도 그래요. 주님이 어떤 일들을 맡기실 때 큰 일을 맡기시지 않는다고요. 처음부터.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 사람들이 볼 때 우습게 느껴질 정도의 일. 그러니까 그게 아주 작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일들을 먼저 맡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을 맡겼을 때 그 작은 일을 잘 감당해내면은 그 다음에 또 그보다 조금 더 큰 일을 맡기고 큰 일을 맡기고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어제 우리 하나님 경험하는 사람 공부하고 있으니까 예가 나왔어요. 어떤 예가 나왔느냐면 신학교를 졸업하고 학위도 받았어요. 그래 이제는 자기가 잘 준비된 사람이니까 이제 큰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큰 교회에 가가지고 목회할 때를 찾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데서 전화가 왔어요. 저 시골의 조그만 교회인데 성도가 너무 없어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은 일해 가면서 일해야 될 텐데 그곳에 가서 좀 섬겨 보시지 않으실래요? 하는 그런 전화가 온 거야.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단칼에 거절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준비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런 조그만 교회 가가지고 그것도 스스로 일해 가면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어? 그러고는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하나님 우리의 일을 맡길 때요. 어느 날 갑자기 몇천 명 모이는 큰 교회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부터 인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릇이 되어지면은요. 작은 일부터 충성하고 그 일을 통하여 성공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이루어가고 열매 맺는 그게 있으면은요. 소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금 더 큰 교회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목회 좀 안 해보실래요? 또 그곳에서도 잘 감당하면은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그게 거꾸로 가버렸어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했다 학위 받았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러분 학위 그게요 인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뒷받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이제 그런 목회 경력 이런 거보다는 어느 유명한 대학에 가가지고 뭐 학위를 받았다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러면 큰 교회에서요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초청한다. 근데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많은 실패를 겪는 분들이 있거든요. 목회자는 그렇게 찾는 게 아니에요. 적은 교회부터 충성한.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 은퇴할 때쯤이면은요. 이제 그 뭐랄까요? 그거보다 규모가 좀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또 그 성공의 이력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의 아름답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렸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어느 순간에부터 그런 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뭐 물량 위주, 성과 위주 혹은 어떤 그런 학벌 위주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정체되어지고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그냥 개척하고 뭐 이런 어떤 일들이 뭐 이게 뭐 문제다 이건 아닌데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죠. 근데 성경적인 원리는 뭐라는 거예요? 먼저 작은 일을 맡겨 보려는 거예요. 작은 일을 맡겨 보게 되면은 그 일들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잘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다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칭찬받는다. 칭찬받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칭찬받는다라는 건 성공에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평판이 좋은 사람 혹은 다른 말로 증명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일을 맡겼을 때 야, 성실하게 잘 감당하더라. 이게 이미 증명이 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을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결과로 나타나는 신앙의 인격 또는 타의 모범이 되어서 이 일을 맡겼을 때 잘 감당하더라 하는 이런 것들이 인정되어지고 모두가 그래 맞아 이분에게는 일을 맡겨도 문제가 없겠어 또 잘 감당할 수 있겠어 라는 어떤 증명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여기 그 세 원리가 뭐라고요?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자라난 일꾼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 종된 사람이.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어떤 일을 맡겨도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칭찬받는 사람의 입장인 거죠.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교회가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어떤 기본적인 원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근데 오늘 재밌는 걸 보죠. 7명을 택하라 이렇게 7을 택하라 얘기를 했어요. 그럼 왜 7명인가? 뭐 5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8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잖아요. 뭐 한 2만 5천 명이나 되어지는 성도들을 돌보려면 7명 가지고는 사실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7명을 택하는 거죠. 근데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7명이면은 충분하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7명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개념 속에 7이라는 숫자를 뭘로 보는 거예요? 완전수로 본다라는 거. 완전수로 본다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거룩한 수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숫자를 임의대로 이렇게 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7을 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관념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의해 가지고 먼저 7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은요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뭐 오늘 뭐 국회나 이런 데서도 뭐 특별상임위원회 뭐 이런 것들을 구성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위원회의 구성 인원이 관례적으로 7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구제로 인한 갈등이 생겼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의 어떤 관례적으로 봤을 때 7명은 필요하겠다. 그래가지고 7명을 세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유대 공동체에서는 책임자들을 세울 때예요.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대통령 담임제라 그래. 뭐 대통령을 최고 수반으로 하는 그게 책임자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공동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7명의 어떤 책임자들을 세우는데 굉장히 익숙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유대인들의 어떤 제도에 따라서 7명의 일꾼들을 세우려고 했던 것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은 이런 새로운 조직을 정비하고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왜 사도들은 7명의 일꾼들을 세우기를 원했는가? 3절 이하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죠. 하반절인데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겨 어떤 일이에요? 구제하고 문제가 생긴 것들을 돌보는 이제 그런 일들인 거죠. 이게 교회 행정적인 문제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7명의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지는데 이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7명의 교회 장로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안수 집사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장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행정적인 일들과 교인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는 우리는 뭐예요? 사도들이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복음 전파에 힘쓰라. 주님과의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런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이게 이제 목회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가장 단순하면서도 기본적인 일이라는 거. 목회자는 뭘 해야 되는 거야?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 기도하는 일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 가르치는 일인 거죠.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초대교회 복음을 전한다는 건 길거리로 나가가지고 외치는 그런 의미보다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과 관련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는 사역의 방향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달라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초대교회에 속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세계는요, 다 이교도 이방인들의 세계라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처형을 당하게 되어지거나, 아니면 자기가 처한 공동체가 굉장히 위험에 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들의 역할이 달라요. 그럼 이때의 역할은 뭐예요?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거죠. 그러면 현대 목회자 역할이 뭘까? 현대 목회자들은요,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잘 목양이라, 이렇게 목회 개념을 목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양은 뭐예요? 성도들을 잘 돌보고.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지금 오늘 여기하고 있는 이 7 집사님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들의 형편을 돌보고 목양하는 것, 이런 건데, 뭐 신방하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그 근본적인 어떤 분들은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 가운데 서도록 성도들을 잘 이끄는 것이 목회자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그 7명의 장로들, 쉽게 얘기하면 안수 집사들과 이 사도들이 서로의 임무를 분담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으로 볼 때는요. 그러니까 그 분담이 뭐예요?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거, 구제하고 또 뭐 신방하고 뭐 이런 것들이 행정적인 업무들.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하는 거예요. 7명의 집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영적인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거는 누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로 임무를 분담하고 사역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선교적인 교회로서의 사명, 이거를 잘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성도들과 공유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방향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대위임령,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나타나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죠. 그게 선교적인 삶인 거죠. 그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직분자를 임명하고 교회 일꾼들을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을 세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교회가 선교적인 삶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그 일을 위하여 일꾼들을 세워 나가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일꾼들이 더 많아지고 이런 어떤 분명한 사명 의식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자, 큰 네 번째로, 그럼 이런 조직이 새롭게 정비되어졌잖아요.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어떤 열매들이 나타났는가? 그리고 그 목적들이 이루어졌는가? 이제 이걸 좀 살펴봐야겠죠. 자, 갈등 상황에서 아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싸웠다, 갈등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기득권일 수 있죠. 그게 교회 안에서 이 물질을 오늘날도 좀 그렇긴 한데요. 부모 자식지간에도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이 있느냐면은, 목사님이 아버님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에게 교회를 이렇게, 표현이 좀 그래요. 이제 와서 후임으로 목회하도록 인도했대요. 근데 다른 건 다 주는데 하나는 안 주는 게, 그게 뭐예요?
재정권은 안 주더라는 거죠.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10년씩 막 15년씩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목사님이 죽으려고 해. 왜냐하면 교회에 어떤 다 돈과 연관되어지잖아요. 사실은 어떤 면에 가장 중요한 게 재정권이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 목사님이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이렇게 후임으로 세워놓고는요, 재정권을 안 주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뭐야? 핵심적인 뿐만 아니라 욕심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안 내려지면 이게 안 내려지는 거예요. 이게 재정권을 쥐고 있다라는 거는 교회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것들을 자기가 자신이 그걸 관리하고 자신이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재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2만 명이나 2만 5천 명이나 모이는 그런 교회이면은요. 사도교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봤을 때 자신들의 재산을 또 땅을 팔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걸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이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2만 5천 명이 모여지는 교회면은 사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재정도 굉장히 튼튼했을 것 같아요. 그죠? 안 그런가요? 굉장히 튼튼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근데 그게 힘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들이 그거를 기꺼이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로드십이 분명하거든요. 누가 주인이세요?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요, 그 재정권을 안 내려놓은 그 아버님 목사님은요, 이 로드십이 안 되는 것 같아. 자기가 주인 되려고, 자기가 교회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거죠. 재산권이 안 내려지는 거. 그걸 가지고 힘이 되어지는 거. 그게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건데. 그러면 기꺼이 그런 것들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곳곳에서 이런 얘기가 들려온다라는 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인 저도 이게 굉장히 고민거리가 되어지는 거죠. 어쨌거나 이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물질 분배권을 사도들이 내려놓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결단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굉장한 결단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자들로서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냐? 그게 복음 전파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 단순하고 순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생명의 이유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선교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더 누리고 더 잘 살고 더 뭐라 그럴까요? 명예를 더 높이고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다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삶의 이유가 뭐고 우리가 가야 할 게 자리가 어딘가 이거를 그게 단순해요. 그게 선교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요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근데 굉장한 매력인 거 아세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그게 내 돈이 아니라고도요. 그러니까 그걸 쓸 수 있는 권한과 권리. 그래서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고 권력이 되어지거든요. 거기에 묘한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놓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들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단순해요. 우린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일이다. 그럼 이런 건 버리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내려놨더니요. 다들 좋아하고요.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5절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누굴 세웠어요?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웠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장로님들이죠. 그들을 세웠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 결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예루살렘 교회의 제2의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7절 말씀 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지 않아도 큰 교회예요, 그죠? 2만 5천 명이나 돼 있는 게 여기에 더 많아졌다, 더 왕성하여졌다, 더 심이 많아졌다. 이거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근데 여기 아주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사장은 기득권, 그러니까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도 돌이키고 예수 앞에 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게 이제 사두개인들이잖아요.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왔다면은요,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돌아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의 부흥은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동시에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이 소중해서 그 소중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드리는 이런 이 일곱 안수 집사들도 물론 포함되어지겠지만 거기에 사도들의 결단과 헌신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여 함께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했던, 선교적인 삶을 살기를 원했던 예루살렘 모든 교회 교인들을 통하여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아멘. 소망의 복이는요, 우리 한사랑의 예전교회가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또 그것이 우리 살아있을 때, 표현이 좀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열매들이 맺혀지기 위해서는요, 사도들의 헌신과 또 자기 부인의 삶과 또 그 복음에 대한 분명한 열정,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고 은혜가 함께하게 되어질 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왕성하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헬라어로는 의사넨이라는 단어인데 자라게 하다, 증가하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게 자라게 하다, 이게 수동태예요. 수동태라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질적으로 수적으로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흥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동시에 또 누구의 일이기도 해요? 그걸 인식하고 있는 우리의 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일이었고 일곱 집사님들의 이야기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일하시기를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일하기를 결단하셨고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사랑의 예전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지고 부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동시에 또 누가 함께 해야 돼요? 제가 함께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되고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하나님과 나아가게 되어질 때 초대교회에 임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이 시대 가운데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